네, 할렐루야. 새 생명의 삶 클래스에 오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9월, 우리가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천고, 마, 비의 계절 그러는데요. 높은 하늘,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새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계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생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거 복습합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임하는 영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죠? 이미 오래전에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하셨겠죠.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들어오십시오.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마치 점치고 무당하는 사람들이 신을 부를 때 그 신들이 들어오듯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거룩한 가장 크신 또 가장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때 들어오실 때 그분의 생명이 함께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할 때에 그 즉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그날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즉각적으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 죄인들 중에 한 명이 그날 예수님 믿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즉각적인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데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자녀의 권리를 점점 더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 태어날 때 이미 모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기일 때 그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자라면서 누리게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도 앞으로 믿음이 자라가면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가 질 때에 언젠가는 지겠죠. 연세가 다 되어서 인생의 해가 질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살다가 병들어서 혹은 사고 때문에 일찍 해가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된다?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할 5번째 주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생, 구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역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도 이거 혹시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닐까? 이거 혹시 취소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 걱정을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에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그리고 또 저희를 예수님 믿고 영접한 자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신 영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사탄이든지 마귀든지 세상의 권세든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구원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허락하신 이끄신 그런 구원이에요. 우리가 잡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손 우리가 잡았다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잡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서 빼앗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신 우리들인데 빼앗기시겠어요?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결코 끊어지지도 않는다. 혹시 이 받은 영생, 구원 빼앗기지 않을까, 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고 확신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망이 이 영생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 영생 얻었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살았는데 죽는 그 순간에 혹시나 이 영생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닐까? 그동안은 내가 구원 받았다고 살았는데 죽는 순간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닐까? 결코 사망이 이 영생을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권세는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은 지금 어둠의 권세자들,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이 영생을 끊을 수 없다. 현재 일, 장래 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영생 구원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능력이나 무슨 아무리 큰 능력자가 있든지 높은 권세, 깊음, 지옥의 어떤 깊은 권세, 그 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 구원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믿을 만한 그런 신뢰 있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났죠. 영접함으로써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입니다. 이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무슨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 관계,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기서 난 자들이라는 것이 영어로 born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출산하신 것인데 이게 취소가 되겠어요? 예, 출산한 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 해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공군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한 번 공군은 영원한 공군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 자녀는
네, 영원한 자녀입니다. 네, 영원한 자녀예요. 누구의 아버지, 엄마로부터 태어났으면 그건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자식 키우면서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으면은 아유 그냥 뭐라고 하죠, 그죠? 호적에서 판다, 파버린다.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출산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호적에서 파도 그 부모의 자식인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자, 여러분, 개 있죠? 개, 도구. 그래서 개 많이 키우죠. 개에게서 난 자들은 뭐라 그러죠? 네, 강아지라 그럽니다. 강아지. 그죠? 소, 소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송아지라 그럽니다. 말에게서 난 존재들은 망아지라 그럽니다. 원숭이에게서 난 자들은 원숭이 새끼라 그럽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들은 사람, 우리 새끼라는 말을 귀엽게 쓰기도 하지만 아기입니다. 아기, 그죠? 사람의 자식입니다. 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것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숭이, 사람과 많이 닮았던 원숭이 중에서 아주 똑똑한 원숭이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절도 바르고 옷도 잘 갖춰 입고 아주 패션 감각도 있고 아주 지혜롭고 웬만한 사람보다 똑똑한 원숭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이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원숭이에게서 났으면 그냥 끝까지 원숭이입니다. 자, 사람에게서 난 자는 악인데 사람의 자식인데 이 자식이 말이죠. 망나니가 있어요. 코 흘리고 떼쓰고 울기만 하고 참 괜히 났어 그냥 할 정도로 그렇게 골치 아픈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얘가 사람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도 취소될 수 없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취소될 수 없으면 넌 좀 부족하니까 저기 원숭이 쪽으로 가라.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태어났으면 취소될 수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끝까지 사람의 자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또 죄 가운데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허물도 많게 살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서 그냥 허랑방탕 살았던 탕자처럼 우리가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영원히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마을 옥에서 늘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 부족한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간 자녀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 내 새끼들 어디가 있나 결코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생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미 그걸 통해서 완료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영생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앞으로 뭐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미래에 얻는 일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접했을 때 영생은 완료된 일이다. 영생 얻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완료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 정말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데 어느 중요하다는 거죠. 꼭 제대로 알려주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한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이미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원래 우리는 사망에 떨어질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미 완료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영어 문법을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보면, 자, 영생을 얻었고 할 때 영어로는 whoever has eternal life 그럽니다. has 현재 동사죠. 현재 동사. 이미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혹은 그 전에 영접했을 때 그분이 들어오실 때부터 영생이 임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말씀도요, 영어로 보면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그럽니다. has crossed. 저희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인데 요새는 뭐 더 일찍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has crossed.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완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생을 얻은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완료된 상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취소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끝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그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은 영접함으로 완료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었고, 그래서 사망으로 떨어질 자들,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쪽에 있던 자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옮겨졌어요. 사망의 상태였는데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죄인의 상태였는데 영원한 생명 얻을 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심판받을 자였는데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할 자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조금 뭔가 부족해요. 죄도 지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럽고, 이런 나도 계속 구원해 주실까? 혹시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미 완료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생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완료된 상태. 완료된 상태. 그런데 신통치 않다고 아니야 다시 너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 이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어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였으면 그 전에 영접하였으면 여러분들의 영생은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놀라운 귀한 일인가요? 그리고 이 영생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내주하심으로 보장됩니다. 내주한다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쓰는데요. 안에 거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세요. 그래서 그 내주하심 때문에 우리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주셨죠? 우리가 영접할 때에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다.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고 원래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인가 하면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우리 모두는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영접할 때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세요.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생명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아들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따라할까요? 내 주, 나의 주, my Lord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주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안에 거하신다.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내주하심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 얻은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고 이게 보장이 됩니다. 보장.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영접할 때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계시면은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가 계시지요? 언제 들어오셨나요? 영접할 때에. 지난주에 영접하셨으면 그때에. 그 전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 했으면 그때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어떤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이것을 점점점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언젠가는 우리가 서겠죠. 그죠? 인생의 해가 졌을 때, 혹은 뭐 병들어서, 혹은 사고를 당해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무슨 연극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지?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뭐 어느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뭐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저 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뭐가 있으면 된다? 예수가 있으면 된다. 저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여러분은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들어오셨다고요? 영접하실 때 들어오셨습니다. 느끼든 못 느끼든 앞으로 믿음의 생활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거 한마디면 돼요. 그거 한마디면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냐? 그 속에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다 아시니까 굳이 물어보시다면 제가 언제 그 새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답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구원, 영생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극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쪽에 시커멓게 생긴 존재가 하나 있어요. 시커멓게 생긴 존재가. 아니, 저렇게 죄 많은 자를 천국에 보낸다. 왜? 이렇게.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 지은 거 알아요. 그걸 빌미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더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용서하고 천국 보내준다니까 마귀는 너무나 배가 아픈 겁니다. 저 죄 많은 자를 천국에 보낸다고요. 혹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 옆에 변호사석에 계신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저 사람이 죄 많이 지은 거 안다. 그렇지만 내가 다 갚았다. 텔레스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 이야기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결혼해서 저희 사모님을 전도했고 또 사모님과 함께 저희 장모님을 전도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옛날에 미신도 믿으시고 점 치러 다니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장모님한테 핍박을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전도를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때가 한 70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7년 전 정도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니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장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러고 한 2, 3년 후에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 몇 군데를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저기 풍납동 현대 아산병원에 갔더니 폐암이 상당히 심각해졌대요. 수술을 급히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이게 생존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폐암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해요. 폐암이라는 게 위험해요. 그 당시 얘기로는 뭐 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수술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려면은 병실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병실 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저희 집에 모셔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한 달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병실 나는 데까지.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 행복하게 예수님 믿고 사는데 사명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병들어서 일찍 돌아가시게 하는 건 너무나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오래오래 살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증거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장모님이 그 당시 초신자였는데 기도할 때 하늘에 이렇게 커튼 같은 것이 쫙 열리면서 빛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환상을 초신자 때 그분이 보셨다니까요. 3번이나 그것도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에 다시 가서 수술 전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를 하더니 의사들이 이제 보호자 저희들을 불러요. 부르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한단 말이죠. 의사들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큰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로서는 이게 의사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큰 암 말기라 그랬는데 자, 마치 암 폐 쪽에 말이죠. 무슨 엑스레이 찍으면 막 빛이 쫙 들어간 것처럼 빛이 쫙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나오고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암 성분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덩어리는 그대로 있대요. 형체는. 덩어리는. 근데 아무리 해도 성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서는. 근데 덩어리는 있으니까 일단 퇴원은 해라. 지금 더 이상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암은 없다.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지 몇 달 동안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병원 가서 몇 달 동안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찍었는데 덩어리가 안 커져요. 그러니까 암 성분 사라졌고 암덩어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중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달 못 사신다. 수술해도 이게 생존 확률이 낮다 그러셨는데 잘 살아나셔서 완치가 되셔서 현재까지 살아 계세요. 지금 97세이십니다. 97세.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간증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종종 우리가 장모님 찾아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같이 갔다 왔는데 저희가 휴가였거든요. 한 주 동안. 그래서 이제 어머님 찾아뵙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힘도 없으시고 주로 누워 계시는데 아주 평온하세요. 평온하시고.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저희 사모가 주로 묻죠. 엄마 죽는 거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제 엄마 딸 사이니까 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장모님 말씀이 야 뭐가 두렵냐? 난 지금 너무 지금 천국에 가는 거 때문에 난 너무 좋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나? 난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전도했으니까 예수 믿고 너무나 좋게 행복하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입성 기념으로 저한테 다이아 반지 하나 해주시겠대요. 다이아 반지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이 장모님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심이 되고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해가 질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이렇게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염려 걱정할까봐 주님께서 여러 각도로 안심해라 안심해라 빼앗기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믿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 전에 믿고 영접했다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십니다. 점점 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더 큰 확신으로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렇게
평강 가운데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확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받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믿음과 행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럼 행위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또 행위를 하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좀 다음 주에 공부하면서 산시제적 구원 이런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성경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인데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확신한 것을 배웠는데 또 뭐 이루어 가야 할 구원 앞으로 뭐 들어갈 구원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이것을 좀 정리합니다. 이것이 삼시제이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 요거는 이제 다음 클래스 또 우리가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과정이지만 일단 이 새 생명의 삶 마지막에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그냥 개념적으로 개요적으로 공부하고 이 클래스는 마치게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영생 얻는 길을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를 너무나 쉽게 받기 때문에 이거 진짜일까? 때로 의심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여러 각도로 약기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보장한다 여러 각도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확신이 더 점점 더 확신에서 확신으로 또 마음에 느껴지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유익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